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3장 23절 암송하고 또 며칠 지났으니 까먹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읽고 성경 3장 23절 펴보십시오. 앞에 나왔네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암송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다시 외우시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능력은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사도가 갑자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두려움을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과 싸움입니다. 두려움. 사실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많지요.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런 거를 겁낼까? 하나의 트라우마와 같은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보면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는 어두움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밤마다 로마의 그 자기가 사는 궁전에 불을 완전히 밝히고, 그 시절은 전기가 없잖아요. 밤에 불을 밝힌다는 게 어떤 일인지 짐작이 되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 1세 장미꽃을 두려워했답니다. 여자분들은 장미를 무조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여왕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죽는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시절은 하나의 상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우리의 생명을 평균 수명을 10년 이상은 늘려놓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 책을 보면 콜롬비아의 투가요 스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인의 이 식민지였던 남미의 나라들에도 이 투가 요즘은 환경 동물 보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 세자르 린콘이라는 콜롬비아의 유명한 투사는 황소 뿔을 무서워하지는 않았는데 쥐를 보면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와 같은 두려움이 있지요. 예일 대학교의 존 도널드 교수, 볼륨을 좀 낮춰도 됩니다. 울리지 않게. 사람의 마음 속에 7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의외로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불신. 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음모론에 빠져서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두려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왜 사랑과 두려움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성경은 두려움의 출발이 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 거죠.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출발점은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로 심판날에 심판을 앞두고, 우리말로 하면 재판을 앞두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 있는 사람. 물론 이 세상의 재판은 불공평하고 불완전하니까 죄가 없어도 재판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다르죠. 어쨌든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판에 임할 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18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 서는 인간은 두렵다. 왜? 형벌이 있다. 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물에 빠지는 것 때문이고, 불을 두려워하는 것은 화상을 입을까 하는 것 때문이고,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죠.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 벌거벗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출 수 없다. 다 드러난다. 나의 죄를 결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 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간의 노력이죠. 심판 앞에서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가립니다. 변호사를 삽니다. 인간의 노력의 여러 가지 모양의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죄를 덮을 수 있다. 결코 안 되는 일이죠. 재판은 정상을 참작할지 모르지만 죄는 죄고 착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잎이 도덕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잎은 또 다른 종교들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아무리 가려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말라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렵습니다. 심판 앞에선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시복음이죠. 최초에 나타난 복음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무두질을 하고 옷을 만들어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여 짐승으로 만든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 피 흘리는 비극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 흘리는 짐승을 통해서 성경은 가깝게는 구약에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양과 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우리를 영구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을 직접 잡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그 심판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